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가는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하는 중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때가 있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혹은 이제 2차부터는 바울이 이제 혼자 전도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얘기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제 사역자들은 착각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달달 외우도록 1차 전도여행을 지나온 모든 지도와 지명을 다 2차, 3차 다 외우게 달달 외우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면 그러면 흥미가 급히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죠.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전체는 아니었고요. 한 20-30% 정도의 아이들이 갑자기 흥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아주 오롯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고생을 많이 해놓고는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해요. 고생을 했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여행이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그리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충동을 해서 신처럼 추앙됐다가 갑자기 돌에 맞아서 그 현장에서 거의 죽었어요. 거반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툭툭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내놨죠. 근데 기절한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툭툭 털고 다음 성 더베로 전도를 하러 가요. 제가 이걸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읽을 때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인가? 그랬던 전도여행, 이 고생이 많았던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고생에 대한 보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다. 보통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보고할 것 같아요. 보고드립니다. 고생을 넘치도록 했고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저하고 바나바를 파송한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등 떠밀려서 갔다 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생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보통 어떻게 하죠? 일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면 반응은 딱 단순하게 두 가지입니다. 분노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런데 분노했다, 낙담했다라고 하는, 고생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막히지 않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막혔어요. 힘들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극렬하게 저항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협을 계속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에서는 극과 극을 경험했어요. 전도하려고 했더니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추앙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지경까지 갔는데, 그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서서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장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갔어요. 이런 다양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해 가면서도 이 사역이 굴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갔던 비결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다양한 환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견뎠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을 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보고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고 떠나온 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있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그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생은 누가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생을 입을 뗄 수도 없었어요. 뗄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내내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넘치는 환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다른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생을 했는데 고생의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주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했지만 바울의 증거가 많기 때문에 바울의 예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문을 얻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진 게 어떤 일이냐?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그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 이하에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요 할 때 그 꺼리낌이란 말이 스캔달론, 헬라어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영어로 스캔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캔들이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스텀블링 블럭이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턱 걸려가지고 와장창 넘어졌어요. 뭐지 돌아봤더니 걸려 넘어지게 한 게 큰 돌이 있는 겁니다. 그 크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 그게 스캔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스캔들이 됐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유대인들이 다 넘어졌는데 그 유대인 중에 가장 크게 넘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일인데 그 일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부터는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너무나 이상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온 겁니다. 어떻게요? 어린아이로 왔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촌 누님의 손길을 따라서 교회를, 빨간 벽돌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밖에서 본 것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종도 치고 교회가 익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다 성장한 때가 되었는데도 제가 목에 턱 막히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특별히 동정녀의 몸을 타고 태어났다는 게 이게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목에 턱 걸렸어요.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오니까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단순화해보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걸렸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질문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이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기로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대에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헬라인들은 그 당대 세계의 세상의 중심이었고 문명인이었고 교양인이었어요. 헬라인으로 태어났고 헬라 문화 안에 산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혹은 성경 주변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리스인이 아닌데도 그리스 문화에 속해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인 지명을 만들고 그 그리스 문화를 따라서 삶의 양식을 바꾸려고 했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교양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아기의 모습으로 와 메시아가 아기로 왔다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교양이 아닌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절정이 나오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힘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법정에서 고소를 당해서 불법으로 그 당대의 극형인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거기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비밀이 있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앞서서 죄 없는 인간으로 죄 많은 인간의 허물과 죄와 모순을 끌어안고 우리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유대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크게 넘어졌던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 가장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모두 존경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알에게서 배운 적통의 제자, 젊은 학자였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면 곧 율법의 최고의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토라를 암송하는 것은 바리새인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을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석서를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했어요. 그 주석들이 켜켜이 여러 랍비들의 전성을 통해서 모여있는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 미시나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당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가 네 눈을 통해서 본 그 판단, 네가 생각했던 그 율법은 원래 그 뜻이 아니야.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떠서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따라가다가 외우고 알게 했던, 오랫동안 학습했던 율법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결국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사역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 스캔들이 되어서 넘어졌지만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가 외웠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었고 그가 만났던 예수가 바로 그가 따라가야 했던 참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걸려 넘어진 것이 불행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예수를 인하여 걸려 넘어진 것은 이거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바울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걸림돌이 돼서 인생이 넘어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 걸려 넘어져서 그 복된 자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지지 마시고 왕창 넘어지세요. 아멘입니까? 예, 이거 소리가 작았습니다. 예, 오늘 일수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왕창 넘어졌어요. 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졌는데 이 일이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환란이었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평생 추구해온 율법이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걸려 넘어져서 생각하고 주님이 이끌어서 일어나는 동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세워졌죠. 그를 이끈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십자가 앞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반드시 예라고 하는 대답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더세물학교 입학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참고 본문으로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1년 동안 준비해 오신 더세물 우리 성도님들께 학교를 대신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학교는 더세물 교회가 함께 품어야 될 영적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더세물 학교에서 공히 함께 키워갈 텐데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제 장면을 잠깐 중계해드리면 입학예배 중에 입학생의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장 어린이신 초등학교 3학년 대표 2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7학년밖에 없으니까 세 사람은 중학교 1학년이죠. 대표 2사람, 그래서 4사람이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말하는데 얼마나 또랑또랑하게 초등학교 3학년들이 잘 얘기하는지. 거기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은 뭐 완전 성숙한 어른이잖아요. 사실은 중학교 입장에서는 아직 아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다 앞에 와서 다짐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어난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부모의 앉은 키보다 작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래서 제가 너무 여리디 여리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함께 서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짐의 내용이 뭔지 알까? 그러나 알아가겠구나.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이 여리고 작은 아이들이 믿음의 거인들이 되는 일을 상상했어요. 그날이 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자기보다 큰 가방을 메고 가던 아이, 그 아이가 이번에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들 금방 자랍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더세물교회 언약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께 걸려서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께 걸려서 꽈당 넘어지고 세상의 기준들이 다 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서 예수 제자로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그 몫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 안에서 그 은사를 발현해서 자신이 파송받은 현장에서 살아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뚝 서기를 상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기도 아니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 예수가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세대에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원하는 삶을 바로 예수께 걸려 넘어져야 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세대가 먼저 예수께 걸려 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 스캔들 납시다, 제발. 예수가 우리에게 스캔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이들이요, 말하는 걸로 잘하지 않아요. 금방 지나보십시오. 어릴 때 말 못하고 아주 여릴 때는요, 부모를 막 이렇게 눈 뜨고 지켜봐요. 껌뻑. 말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 성장하지 않고 부모가 고백하고 살아낸 그 삶의 발자취와 그 등을 바라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께 넘어져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스캔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장성하는 과정에서 장성해서도 그리스도라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더세물교회 모든 부모 세대가 그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사역의 생명력을 잃지 않은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 그 자체입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피해갈 것이 아니라 환난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유대인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예수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났을 때 그에게 분명히 주어진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었고 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그가 만나는 환난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생명의 증인이 되었어요. 이제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이 그 증거해야만 되겠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동안 학습했던 그 모든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의 증인이 되어서 부르심에 임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사도행전 13장 초반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여기 너희는 안디옥 교회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 맡기신 일이 바로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 일은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 현장 안에 수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일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제가 20대 예수를 만났을 때 진짜 눈앞이 번쩍번쩍하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경험만 가지고도 집회할 만큼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해봤어요.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제가 회개가 생겼는데 예수님께 관심을 안 기울이고 제 경험에 관심을 기울여서 제가 그 경험을 얘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내 삶이 이제 형통해서 예를 들면 마치 16차선 도로가 생기는 것처럼 뻥 뚫리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해야 될 몫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 제가 사랑해야 될 가족들,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은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을 함께 나누고 삶을 살아가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선배를 보면 예수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는 3대째 모태신앙인데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계시네요. 그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배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누구에게나 강력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여서 세워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돌아온 일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몫이어서? 우리 몫이어서 우리 몫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몫을 감당을 해왔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일들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런 일이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막 자신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돌아옵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14장 22절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앞에 뭐가 있죠? 반드시. 이게 오늘도 정확하게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환난은 신자가 겪어내야 되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 과정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난이 그를 신자로 분명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어진대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환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간단하다. 이렇게 믿으면 환난이 없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병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증언할까요? 지금 병 중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를 증거했던 평생 병을 앓고 다니면서 몸의 종합병원으로 몸을 끌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연약한 건강 때문에 늘 환난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며 병 중에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예수 믿으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세대 동안 속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단이 창고라는 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힘이 세진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 이렇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돼. 이렇게 말했던 이 일에서 연장되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 진리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환난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환난을 어떻게 할까? 그 일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낳게 하고 기쁨을 가져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은 신자가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신비하는 분을 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제 눈에 그게 분명히 보입니다. 전 그게 처음 경험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를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소그룹 모임도 다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은 소그룹에 있었거든요. 아,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상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때가 왔어요. 20년 가까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분에게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이분의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이분이 그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면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투병하는 2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몸은 철저하게 연약해졌는데 그 속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신방을 해서 설교하러 갔는데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그날. 거기 같이 따라갔던 분이 10분 정도 되시는데 설교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설교가 이미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오늘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사님이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신자의 소망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설교는 없습니다. 집사님,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그 10수년 동안 보아왔던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에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하게 만나는 다양한 현장에 있는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주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증거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떻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평안이 예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신자에게 주신 복. 예상치 못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주님 앞에 들어가 새롭게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주님께서 예비한 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봤어요. 환난이 오면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만 수지를 맞아요. 여러분 중에도 환난이 왔을 때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그 현장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놀라우신 일하심을 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환난이 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더샘물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수지 맞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의 환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 22절에 말씀하는 대로 반드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험을 피해가야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달게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기도 제목 1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했죠. 저희 집에 기도 제목 1번, 제가 30년 전에 결혼할 때 결혼 첫날 예배하면서 아내에게 제시했던 기도 제목 1번, 그것은 뭘까요?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지금도 유효한 기도 제목이에요. 뭐죠? 주님께로부터 온 고난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의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누구를요?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이죠. 우리가 환난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확실합니다.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인간 아버지도 부모님도 자녀를 낳으면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 기름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잖아요. 양육하고 경계하고 훈련합니다. 우리 어릴 때 자녀들 어떻게 키우죠?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 혹시 본인이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몇 년 산 적이 있어요. 초콜릿의 맛에 빠졌습니다. 그 중독이 있는 걸 그때 몰랐죠. 초콜릿을 얼마나 먹었는지, 밥을 안 먹고 초콜릿을 먹어서 여기 앞니빨이, 그때는 초콜릿이 귀한 거였습니다. 앞니빨이 까맣게 됐던 때를 제가 기억해요. 물론 유치라서 빠졌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콜릿을 계속 안 돼. 지금 초콜릿을 먹을 시간이 아니야. 네가 건강하게 자라야 돼. 이빨 다 썩는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그냥 허용하면 아이들 유치도 제대로 못 나요. 어금니는 영구치잖아요. 이거 다 썩으면 방법이 없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계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서 길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길러지지 않으면 세상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데, 세상 손에 길러지는 것은 마치 성경의 언어대로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이 언어대로 하면 사생아처럼 길러진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악어떼가 우글우글한 늪지대 한가운데로 던지는 거나 똑같아요. 누구 손에서 길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붙어서 그 환난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세워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환난은 주님을 알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환난은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부르신 자리에서 환난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더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떻게 돌아와요? 그 쳐서 죽을 지경까지 갔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 지방을 다 거꾸로 거슬러서 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서 이 담력이 어디서 났을까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알아서 그 교제 안에서 환난이 그들을 자라게 했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 걸려서 인생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인생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람, 부모 세대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나눌 때 예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아빠가 믿은 예수가 진짜인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고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안에 향기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향기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향기로 자녀 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신자의 길을 걸읍시다. 3월 6일부터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놔요. 10개가 있는데 먼저 1개부터 내려놓죠. 2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2개를 내려놓은 기쁨에 사로잡히면 3개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달콤함에 열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 앞에서 그 은혜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일상이 그 기도의 자리로 채워져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